전 시간에 이어서 신약 해석 기본 원리들, 또 주요 용어들 설명하고 신약 해석학의 실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80년 이후에 신약 신학에서 이 해석학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주제 중심으로 또 교리 중심으로 신약을 많이 연구하다가 그 전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해석학 분야를 신약학자들이 많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신약 해석이 신약 신학의 주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약 해석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 해석학 과목에서 다루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약 해석학과 관련해서 주요 개념으로 주석과 해석, 그리고 주석의 3요소, 또 제대로 주석이 되고 제대로 해석이 되었을 때에 그 해석의 실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석의 정의입니다. 이 주석이 영어로 엑세지시스인데 헬라어로는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거죠.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나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오다. To come out죠. 이 어디서 나오느냐? 본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본문에서 정확히 파헤치는 것, 그 본문으로부터 정확히 의미를 헤아리는 것,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엑세지시스 또 그 헬라어 엑세게오마이의 언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주석 혹은 서기라고도 하죠. 주석이나 서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석 혹은 서기, 해석학, 주예 등의 단어를 들 수 있다. 흔히 이 단어들은 그 분명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혼용되는 감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주석 방법이나 그 실제에 앞서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석 혹은 서기, 엑세지시스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 주석이란 말은 성경 본문을 기록할 당시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측면은 뭐냐면 성경 저자의 의도예요.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제기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해에 한면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에 의하면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할 때에 성경 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까지도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작품이라든가 사람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저자의 고유한 사고체계, 어떤 문학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영감하시고 그 성경 저자의 의도까지 사용하셨다는 의미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작품에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때 그 대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래의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독자죠. 그 처음 독자들이 이해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 저자의 의도와 어느 정도 부합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석한다고 할 때는 성경 저자의 의도, 처음 독자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세심하게 본문을 살피고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해석이라는 말을 써요. 해석이란 무엇인가? 해석은 성경 본문의 주석을 통해 고찰한 본문의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여 풀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즉, 성경 본문이 이러한 의미인데 그러한 의미가 오늘 이 시대의 독자들, 현대 독자들,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뜻으로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찰하는 게 해석입니다. 해석이라는 말은 사실 넓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좁은 의미로 쓸 때의 본문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면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주석과 해석을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해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는 본문의 의미를 잘 헤아리고 그 본문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현대 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주석하고 해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현대적 미닝, 본문의 현대적 미닝을 고찰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서는 이제 이렇게 주석과 해석을 첨부한 의미를 이제 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주석과 구분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현대적 의미예요. 즉 원래의 의미를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이제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석과 즉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해석, 현대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씁니다. 주해라는 말을 써요. exposition이죠. 강의 expositor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expository preaching 그러죠. 주해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포커스를 맞춘 거라면 강해라고 하는 것은 주석하고 해석한 게 이제 실제 설교에서 적용되는 그런 측면을 강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석과 해석이라는 말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석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주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석한다고 할 때에 즉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고찰한다고 할 때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돼요.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첫째로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 문맥적 상황, 그리고 언어적 배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주석의 3요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죠. historical context예요. 성경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역사적 현실, 독일어로 직진 레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어떤 그 삶의 정황, 또 처음 독자들의 삶의 정황,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한다고 할 때에 제일 첫걸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고찰하는 거죠. 이 본문이 어느 시대에 쓰여 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찰을 해서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역사적 배경의 고찰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주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실감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퀴리오스가 보편적으로는 노예들, 둘로스가 그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 퀴리오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말을 쓸 때에 또 제자들이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훨씬 역사적인 뉘앙스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특별히 설교자들은 그 뉘앙스들을 깊게 파내야 되는데 그 뉘앙스들을 파내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역사적 배경 고찰이에요. 단어 하나 아니면 그 성경의 어떤 문맥을 이해하는 어떤 문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늘 자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맥적인 상황이 있죠. 즉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유기적으로 영감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경 저자의 논리나 생각을 사용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문맥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 학기에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문맥, 더 확장하자면 3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면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문맥적으로 지도자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밭의 모티브, 하나님의 집의 모티브, 하나님의 전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의 모티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모티브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지도자는 그 집을 세우는 자라고 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모티브가 하나님의 전유 모티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자라는 거죠. 이런 문맥을 살펴보면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의 개념을 바울이 의도한 개념을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본문이든지 이 문맥적인 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언어적 배경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언어를 고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는 것은 왜 그래요? 주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본문의 의미를 깊게 파헤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그 의미를 파헤치고 해석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 원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도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익숙하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자료들이 많아서 이제 원어를 분석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학교를 졸업했다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이 어떤 언어 자료를 내가 실제 분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분석된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정도는 언어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주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하인이라는 표현이죠. 여기 하인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휘페레테스죠. 휘페레테스. 그 당시 로마에 3층 군함이 있다면 그 3층 군함을 이제 바다에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는 얼마나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죽지 못해서 산다면 그 당시에 휘페레테스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 일꾼 휘페레테스로 휘페레테스 퀴리오 주의 그 일꾼으로 알도록 복수해서 원문에는 레타스로 나오죠. 휘페레타스 퀴리오 주의 일꾼으로 주의 하인으로 주를 위해서 마치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와 같이 여기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일꾼이라는 말만 대하는 것하고 이 크리오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분석해서 접하는 것하고는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이 언어적인 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석을 한다고 할 때에 역사적인 배경도 고찰하고 문맥 상황도 연구하고 또 언어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원문의 뜻을 즉 본문의 원래의 뜻, 오리지널 미닝을
쉽게 파악하는 것, 그게 이제 주석이죠. 사실 신학의 첫걸음도 저는 이제 주석이라고 봐요. 물론 설교의 첫걸음은 주석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어떤 성경 신학의 바운더리 속에서 이제 체계화하려고 하는 신학화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우선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선 이해하자는 거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거. 이제 이런 작업으로 나가죠. 전에 같으면 어떤 체계화 속에서 본문을 이제 이해하는 어떤 그 교리화된 어떤 체계 속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화된 작업이 먼저고 그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본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석은 설교의 첫걸음이자 신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주석이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세 상급론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내세 상급론에 근거해서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제 해석을 해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상급에 대한 것처럼 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거기 보면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상급론을 전제하고 보면 이 구절은 정확하게 상급론에 부합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상급론이라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본문을 해석해 보면 본문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여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새기게 만들죠. 여기는 상급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판과 관련된 또 구원과 관련된 최종적인 표현이에요. 내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각 사람이 그게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한 사람들은 어때요?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 각 사람에게 그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급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론의 요체는 뭐예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이 땅에서 봉사한 대로, 이 땅에서 헌신한 대로 각자가 주님으로 받는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상급론은 사실 구원과는 별도로 구원 이후에 또 다른 구별된 상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상급론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은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두루마기를 빠는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런 15절에 말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11절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이런 각 사람이 결국은 성 밖에 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은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상급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신학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주석을 잘하는 것은, 주석을 바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적인 상황과 언어적인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석을 제대로 하고 또 그 주석의 바탕에서 해석하고 또 설교한다든가 가르칠 때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해석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는 주석과 해석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넓은 의미로 그걸 포괄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석과 달리 구분해서 해석을 쓸 때는 본문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석과 더불어서 적용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적용. 해석학적의 용어로서 적용은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적용은 어떤 의미냐면, 자, 해석이나 적용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의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을 지금 해석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저쪽 북미 대륙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의미, 그거를 우리는 보통 해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용은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즉 어떤 본문의 해석이 이런데, 즉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이런데 그것을 좀 더 주관적으로 구체화시키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와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가서 중고등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적용점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대상에 따라 적용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채플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을 새겼는데, 이 본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해석의 표현이라면 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해석이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신학생들이 적용하는 포인트하고 일반 성도가 적용하는 포인트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생에게 적용되는 포인트하고 주일학생에게 적용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신학생에게 적용되는 포인트하고 실제 목회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포인트가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에서 해석과 적용을 구분하자면 해석은 본문의 어떤 객관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현대적 의미라면 적용은 주관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신약 성경 해석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석과 해석을 제대로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God-centered interpretation이에요. 우리는 우위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적인 해석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로 새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가스포리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2장에 이런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3장에도 복음서의 그리스도 중심성. 사실 신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석하고 해석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해석의 근거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설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교는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관한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죠. 성령에 관한 선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생에게 설교를 하든지 장년들에게 설교하든지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 더 깊이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설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의 요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석과 해석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중심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Being centered interpretation인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구약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 약속의 관계를 모세오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시가서는 어떤 개인적인 노래와 시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예언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 언약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그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적인 관계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술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제 교회죠. 하나님과 교회의 새 언약 관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신 새 언약 관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누구나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했다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아버지에게 구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이 시대를 사는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정체성,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신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느끼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삶의 자취와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니까 켈빈 대학교 신학대학원생이니까 신학대학원생의 정체에 맞는 삶의 흔적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힘들어도 강의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칼빈 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해서 그 정체성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게 만들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함으로 그 정체성이 다져지면 이제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목회자들하고 가끔 세미나 하다 보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을 토로해요. 왜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체성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중심의 해석이에요. Community Centered Interpretation이죠. 구약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신약도 보면 하나님과 교회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각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이 공동체 중심의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석과 해석이 제대로 되면 이 하나님 중심의 해석, 좀 연장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 중심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중심의 해석,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중심의 신학을 하게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의 해석 신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책의 내용들을 한 챕터씩 고찰을 하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